오늘 제19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중병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병고침,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뭘 찾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유대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몇 마리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 유다를 그 침공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서 나라를 지킨 아주 그 유명한 왕이 그 히스기야 이렇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병이 그냥 들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빨리빨리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 이제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참고의 그 말씀은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으로 이제 드릴 그런 그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었던 이때가 대략 한 히스기야 한 즉위 14년 정도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BC로 따지면은 한 701년 그 정도의 그 해였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병은 그 욥이 걸렸던 그 피부병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그 병에 걸리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 부스럼병인데, 그 엽기에 보면은 욥이 그 부스럼 때문에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는지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 살갗을 피가 날 정도로 덕덕덕덕 이렇게 긁었던 그런 그 욥의 고통을 우리가 그 엽기에서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들이 병들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오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면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째는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곧 죽을 거니까 유언을 남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세한 이것까지 하실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너는 죽을 거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냥 데려가시지?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도록 기다리시지 왜 유언을 하라고 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그냥 죽기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 중병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17절의 말씀을 제가 미리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보시옵소서. 제가 저에게 큰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여기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그 죄를 던져 버리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던져 버리셨다는 겁니까? 바로 회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 하기를 이렇게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병고침도 회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해결에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항상 회개 기도가 이렇게 먼저입니다. 그죠? 회개 기도.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장로들과 함께 가서 먼저 서로의 죄를 그렇게 고하고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함으로 병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회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도 그냥 무조건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곧 죽을 거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히스기야가 유언을 하라고 하니까 아멘, 저 죽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언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지금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본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허락을 하실 때가 이렇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막아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우리가 그냥 심판을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회개하고 살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인데 이런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는 그 예를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예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이 니느웨로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보내서 뭐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며칠 후에 망한다고 합니까? 40일 후에 너네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전하도록 그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망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욥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40일의 이런 그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루 사이에 그냥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너에게 40일 후에 마을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고자 하심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후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몇 년 후죠?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엄청난 방주를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베드로가 그냥 세 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비록 세 번 부인을 하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주로 다시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설령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죽어서 심판을 다 받으라고 그래서 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런 그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허락을 하실 때에는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하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순리를 다 어떻게 막으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는 가정도 어려움은 당하려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제 허락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은 39살이었습니다. 아직 40도 안 된 39살의 그 나이. 사실 아직 죽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 아닙니까? 이런 나이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고 또 하나님은 너는 죽게 되었으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지만은 그 히스기야의 그 참 위대한 점이라고 할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딱 생기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뭐 기도가 됩니까? 좌절과 절망에 푹 빠지죠.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벽 앞에 바로 벽에 얼굴을 딱 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단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독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을 지금 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뭐 술 먹고 뭐 그냥 마약하고
뭐 그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문제에 부딪히면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안 되는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2번 문제에 제가 참고로 드린 시편 50편 15절의 그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에 너희가 부딪혔을 때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너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영화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영광이시고 절대 영화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더한다고 해서 뭐 더해지거나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한 절대적인 영광의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때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이렇게 몰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자, 기도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히스기야가 그 옛날에 한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그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그 모세 오경의 그런 그 모든 그 말씀을 다 지켰더라 그런 말. 참으로 훌륭한 그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그 훌륭한 그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유다의 신앙을 개혁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왕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산당을 그 끝이 제거했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전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걸 보시고 저를 병에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그 순수한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여기서 이제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좀 납득이 좀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왜 여기서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윗도 이러한 그 전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자기 군대는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그냥 성전에 그 자기 집에 남아 있다가 결국 그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바세바하고 통해서 나온 그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 침상이 침대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옛날에 그 다윗의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을 더 연장을 해 이렇게 주십니다. 이때 나이가 39이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한다면 55, 하나 빼면 한 54세까지, 그 당시에 54세까지 더 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를 지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자, 너가 15년을 더 산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그 징조가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문제에 보면은 해시계가 이렇게 나오죠. 해시계는 그 가운데 막대기를 세워놓고 해가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그림자, 막대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 아, 지금이 몇 시구나, 몇 시구나 아는 것이 바로 그 해시계인데 그 아스의 해시계라고 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였던 그 아스 왕이 만든 그 해시계입니다. 그 해시계 지금 사진은 그렇게 보면은 까맣게 그 그림자가 막대기의 그림자가 거기에 있죠. 이 그림자를 10도 뒤로 그렇게 물러가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태양이 거꾸로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림자만 뒤로 갔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태양이 거꾸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그림자가 거꾸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건 이제 그 참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그림자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의 굴절 현상,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해시계의 이 그림자 그 정도 움직이는 거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것은 빛의 굴절 현상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그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만 10도 뒤로 이제 그 옮겨 이렇게 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 태양의 진행이 한시적으로 거꾸로 진행됐다. 물론 뭐 태양이 돈 건 아니죠. 태양은 이제 그 자리에 그 있는데 태양 주위로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공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간을 뒤로 그렇게 돌리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뒤로 이렇게 돌리려면은 이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가 한 그 정도에 맞춰서 거꾸로 그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전의 속도도 엄청나지만은 이 자전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지구를 한순간에 딱 멈추게 해서 다시 거꾸로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이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멈추게 하면은 땅은 멈출 수 있겠지만은 이 출렁거리는 이 바닷물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쓰나미는 엄청납니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제 그런 홍수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조의 그 마지막 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자신이 설정해 두신 이 세상의 법칙들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뭐 이렇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태양이 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 역시 하나님께서 다 설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시간 맞춰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과 아주 잘 조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전능하심이 뭐 문제가 있겠네. 이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의 진행이 한시적으로 거꾸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10도 뒤로 옮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하시겠다는 그 증거로서 이렇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간증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을 아주 그 실적으로 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그 문제를 안 당해봐서 우리가 모르지만 히스기야로서는 얼마나 큰 절망감, 그 좌절감을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39의 그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기가 이렇게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17절에 보면은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옵소서, 하나님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도록 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아주 그 은혜스러운 이런 그 간증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많은 이 은혜스러운 간증 중에서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17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 17절에 보면은 제가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경지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병 문제, 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뭐 불평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하고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끝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결국 나에게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자신에게 내릴 그 질문이에요. 우리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더하셨구나. 라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히스기야 못지않게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이 질병, 자기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까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 턱 부딪혔다고 해서 그 문제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망해버리면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어디에까지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결국 나에게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간성, 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자,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면서 아마 그 상세한 말씀은 없지만은 무화과를 이제 쪄서 아마 그 상처 아마 이 종처에 붙이면 그래서 무화과를 종처에 붙인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이 그 걸렸던 이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아마 죽게 되었는데 이제 무화과를 꽁꽁꽁 이렇게 찐걸 그 바르니까 이제 왕이 나았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 그런 말.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덜 크게 생기고 이렇게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서 그걸 해결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그 여쭤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왔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그게 보니까 자기 친서와 그리고 예물을 이렇게 보냈다. 외교 사절을 이제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참조로 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그 아수르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같거든요. 이 바벨론도 아수르를 경계하고 유다도 아수르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협정을 맺거나 이 아수르 문제라고 하는 이 공동 관심사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자 하는 면도 좀 있었고, 근데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유다를 정탐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속셈이었어요. 유다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의 그 꿍꿍이 송을 깨트려 보지도 못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참, 왜 기뻐했겠습니까? 자기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바벨론이 아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그 나라였지만 그래도 큰 나라거든요. 자기 병이 나왔다고 큰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물과 그리고 수십 명의 살릴단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히스기야가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참 이걸 보면서 그도 역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 불치병에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 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위 믿는 사람들조차도 병 걸려서 다 죽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왔어요. 내가 암 사기였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막 여기저기에다가 써서 붙이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나라의 보물 창고,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둥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 왜 무기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까? 왜? 요즘 그렇게 돼가는 큰일 나죠. 다 군사력을 다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미사일 뭐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걸 바벨론 왕에게 보여줄 필요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유다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보여주고 싶은 정말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나라의 재물도 넉넉하고 군사력도 이렇게 넉넉해서 자기가 그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고 자기가 또 병이 그래서 병이 나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의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오히려 하나님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그렇게 참 이렇게 탁 보이는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가장 그 표면적인 그 속셈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것을 다 숨김없이 보여줬으니 바벨론과 자기네가 더 친밀한 관계로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까집어서 다 보였으니까 우리 혈맹을 맺자. 그래서 반아수르 그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요즘 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요즘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인 그 유다로서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디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31장 1절에서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더 이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다음 6번 문제의 그 39장의 3절과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런 말. 네가 나를 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 빼앗아 갈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금원 식기들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얼마나 좀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참 게 중요하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들떠 있는 너무나 푹 그냥 안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의 문제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 몇 명이 바벨론 왕궁의 황당이 될 것이다고 책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39장 8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못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손 중에 몇 명이 붙잡혀 가서 황단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그냥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문제가 이 답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는 것은 그 연도로 따지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아 있을 때는 BC 740년에서 BC 687년까지 약 한 51세에서 54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년 뒤에 유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자기 자손들이 망하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전에 이러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자기 당대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후손을 생각을 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병들어서 벽을 향하고 앉아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통곡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당대는 이런 어려움이 없고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문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참 훌륭한 왕이었던 아수르도 물리쳤고 병들었다가 기도함으로 나왔던 그 왕이 그 마지막이 참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게 보여주던 거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바로 그거예요. 자, 병 고침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렸고 그것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 받기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턱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더 그냥 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설령 내가 그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설령 내가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문제 해결 받은 후에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히스기야와 같은 이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다가
문제 해결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라고 할까? 안심 푹 놓고 있다가 또 문제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그 왕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누를 이제 범할 것인지까지도 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면서도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해결이 됐다고 마음 턱 놓고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가 돌아가야 다시는 이런 그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